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거니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다같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가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게 합당하고 또 적절한 그러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기도했던 그 인용의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로 복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다. 여러분만큼 복된 자가 없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삶의 형편이 다르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건도 다르고 또 건강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마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압 평지에서 바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은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비스가 산 꼭대기에 또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듭니다마는 우리가 설악산 간다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설악산의 여러 가지 봉우리 가운데 하나로 갑니다. 설악산은 여러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이 느보산은 여러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그 봉우리가 바로 비스가입니다. 사실 이 비스가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피네클, 산 정상, 꼭대기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일 우뚝 솟은 봉우리가 바로 비스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저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했던
바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건너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바라다 보고 결국에는 그 산에서 그가 죽습니다.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장례를 치르십니까?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삶을 보여주는 다양한 장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가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나름대로 후손들은 또 어느 정도 크게 하려고 하고 또 그 앞에 아름다운 비석을 세워서 그분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러한 장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40년간 인도한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대 자신들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매년마다 그렇게 투표를 해보면 언제나 1등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이 120세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대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30일간 그를 위하여 울고 그리고 거대한 그러한 무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또 어떤 일에 그들이 동원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죽으면 거대한 피라미드, 그런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지도자를 존경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거대한 무덤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6절 보면 모세의 무덤을 모압 골짜기에 장사했다. 이 말은 뭐냐? 골짜기에 대충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묻힐 곳을 아는 자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무덤과 관련되어서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말씀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유다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전설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으로 논쟁하느냐? 마귀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감췄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눈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감추었다. 모세 바라보지 말고 나만 그렇게 바라봐라. 그런 하나님이
속 좁게 시기 질투해서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감춘 것이다. 그러자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신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장 미가엘이 비방하는 판결, 이 비방하는 판결이라는 것은 저주하는, 정말로 분노가 해서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신에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심판의 최종적인 권세는 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감춘 것이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무덤의 위치를 감췄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감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는 뭔가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나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를 자꾸만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 좋지만은 그 존경을 뛰어넘어서 그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가 한 모든 것은 다 옳다고 완전히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모세의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또한 그의 위치가 누구든지 다 아는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모세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할 경향이 대단히 농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모세의 명예를 바로 지켜주는 일입니다. 모세가 천국에 있는데 밑에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해서 사람들이 떠받들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결코 어떤 사람도 그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정도로 해야 되지 그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결국에는 그가 무너지는 일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높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종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차리고 상을 만들어 주인을 섬기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으면 그것 자체로 기뻐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난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보면 너무나 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주의 종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분들의 다수의 말년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자신은 쓰임받았기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절대로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점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한 양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정말로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우리가 사명 감당했으면 조용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섭섭이 여겨지면 바로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혹 그가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눈길을 보내었습니다. 보통 이때 넘어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벗기에도 부족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주인이 바깥에서 그렇게 일을 보고 들어오면 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풍습은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신발끈을 풀고 깨끗하게 발을 씻고 그리고 닦고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그 먼지 묻은 신발을 벗겨낸 후에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 종이 누구냐? 바로 신발끈을 푸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누가 하느냐? 그 집의 수많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주인의 신발끈을 바로 풀고 발을 씻기는 종이란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종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조차 하는 것 부끄럽다. 그런 말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죠.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앞장선 리더들에 대하여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금 47년이 되었는데 47년 혹은 40년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며 섬겨왔던 교회의 원로들을 여러분 존경해야 합니다. 때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쓰임받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교회의 앞서 섬긴 선배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앞장서서 헌신한 분들에 대하여 존경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장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분들, 그것을 자신의 영향력의 도구로 쓰려는 유혹들을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를 감추어 주옵소서. 저를
드러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고자 하는 저의 이 욕망을 철두철미하게 묻어주시고 주께서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모세가 나이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을 때에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 참 너무나 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복된 인생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골짜기에 장사하고 그리고 그의 묻힌 곳 무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높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우리 주님의 바로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가장 낮은 종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쉬어야 되겠고 주님은 홀로 흥해야 되겠다, 늘 그렇게 말하며 살다가 정말 불꽃처럼 살고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졌던 그의 인생, 주여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높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을 철두철미하게 죽여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임받으소서.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